하나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고 우리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그 사랑으로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 신령한 말씀,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오늘 그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몇 개월을 사는 풀처럼 짧습니다. 여러분 풀은 1년생이죠. 1년을 못 삽니다. 봄에 피었다가 여름이나 가을이면 말라 죽는 것이 풀의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모든 육체가 우리의 삶이 풀과 같다는 거예요. 아주 짧다는 거죠. 우리 인생 자체가 이렇게 짧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광, 다른 말로 우리의 아름다움. 여성들은 굉장히 아름다움을 나이가 들어서도 아름다움을 지키고 싶은 열정이 있죠. 근데 우리 아름다움, 성공, 지위, 영광 이 모든 것들 불과 1, 2주 간다는 거예요. 1, 2주 꽃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100일이면 100일 간다고. 보통 꽃들이 1, 2주면 끝나요. 벚꽃이 봄에 굉장히 화려하게 피는데 그냥 2주 정도면 다 떨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광, 우리가 성공하고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하게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정말로 짧게 그냥 순간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내게 일주일이라는 시간밖에 없다 지금. 하나님 내게 일주일만 주신다면 뭐 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 내게 그렇게 줄 수도 있어요. 일주일이란 사형 선고를 받은 경우가 있죠. 병원에서 당신은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만약에 나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만 주어진다면 나는 뭘 할 것인가? 그토록 짧고 소중한 시간을 산다, 순간을 산다면 무엇을 할 때 내 삶을 가장 담아낼 수 있을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짧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길이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걸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저를 목회자의 길로 이끈 것이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너무 인생이 짧게 젊었을 때인데도 이게 인생의 먼 미래를 바라보게 했을 때 내 인생에서 뭐가 가장 가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꼭 목회자의 길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런 인생이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잘 듣고 여러분 인생이 정말 이런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인생이 짧은 걸 알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 1장 17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두려움으로 지낸다는 말이 바로 경외함으로 지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외국인입니다. 이 땅에 사는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 그곳으로 주님이 오시면 다시 오시 우리는 거기에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주님이 승천하신 때 이렇게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집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집을, 영원한 우리의 집을 예수님께서 준비하는데, 집을 예비한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계시는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한 집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행한, 믿음으로 행한, 또 주님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한 모든 행위들이 그게 재료가 돼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집의 크기가,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이 땅이 굉장히 짧은데 이 땅의 삶이 영혼을 결정하는, 영원한 영광을 결정하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 집이 우리가 영원히 살 집에 거기는 바꿀 수 없어요. 영원히 살 집인데 그 집이 다 준비되면 다시 오셔서 그분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우리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잠시 이 세상에 머무는 자예요. 또는 주님이 아직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안 오시다면 우리 주님이 정한 때까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자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누구도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아도 지금 현 시대는 123, 130살 정도예요. 그 이상 못 살아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여기 잠시 머물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영원히 살지 않아요.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풀처럼 잠시 있다가 갈 존재라는 거죠. 마치 먼 나라에 여행 갈 사람이 그 나라에 소망도 여행대가 잠시 중국에 여행 가서 중국에다 막 소망도 거기다 막 집이 써 그러지 않잖아.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나라에 집 사고 자동차 사고 직업과 성공과 이런 것들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냥 잠시 머물다 올 거잖아. 근데 막 중국에 막 뭔가 이런 직장 가고 이런 것처럼 하지 않잖아. 잠시 있다 올 사람이 뭘 막 그런 거에 신경 쓰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짧은 인생을 거기다가 여러분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 여행 중인데 잠시 여기 있다 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여러분 인생을 막 다 투자하고 여기 오래 살 것처럼 여러분 그러고 있지는 않는 거죠. 저도 해외 좀 나가다 보니까 저는 해외 나갈 때 돼지 집을 굉장히 적게 합니다. 그래서 기내 수확물 정도를 막 갖고 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막 핫한 옷 입었는데 좀 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한 2, 3일 정도 그냥 입으면 되지, 겉옷은. 그래서 그냥 보통 그냥 일주일 가기 때문에 입고 가던 옷으로 한 3일 견디고 하나만 더 갖고 가면 속옷만 좀 이렇게 갖고 있고 양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집이 가벼워요. 아주 가볍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화물 정도 가볍게 들고 와요. 어떤 사람 처음 가는 사람은 몽땅 거기에 넣어가지고 굉장히 집이 크죠. 처음 가보니까. 정말 이 땅의 삶은요, 헛되고 값어치 없는 삶입니다. 지금 잠시 여러분 시골 마을에만 가도 그때는 정말 중요하고 값어치 있었던 그렇게 보였던 집이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얼마나 빨리 생기를 잃고 무너져가고 값어치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참 부잣집이었던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정말 부러웠던 사람이 살던 그런 집이었는데 어린이에서 가보니까 참 별 볼이 없죠. 한참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굉장히 귀하게 보이는 어떤 것도 우리의 주님 오시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값어치를 다 잃어버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 짧은 인생을 세상의 것을 얻는데 목표를 삼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없어질 것을 위해서 왜 거기다 인생 투자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잠시 여행하는데 사는 여행처럼 사는데 필요한 정도는 충분해요. 내가 그냥 여행하는데 필요한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해. 내가 그냥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처음 이 땅에 와서 세례 요한이 첫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옷 2벌 입는 자는 1벌 입는 자에게 없는 자에게 주고 한 번도 수달하는 거예요. 먹은 것이 있는 자도 나눠주라는 거예요. 2번밖에 없는데 1번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가장 필수적인 거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그 정도 수준에서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목표를 두고 살지 말라. 여러분의 마음을 거기다 뺏기고 살마.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 너희에게 육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더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걸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의, 이 삶을 목표로 해서 산다는 거죠. 근데 나그네에게는 여행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행과 목적이 뭐예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단기성기로 태국의 치앙마이 가는데 많은 사람이 골프 치고 와요. 골프 채들을 다 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들의 목적은 골프 치는 거예요. 장사로서 여행하는 사람은 돈을 벌어서 그곳에서 부자가 아니라 나의 본향 한국에서 부자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곳을 부자 되기 위해서 여행하는 거죠. 부부가 여행하고 있다면 부부가 함께 여행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사랑을 키워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나그네로 살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여러분 던져야 돼요. 그냥 사는데 필요한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그것도 기도고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겠지만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더 중요한 목적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뭘 이루시고 싶은 건가요?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게 사귐이에요. 주님과 사귐. 마음을 나누는 거죠. 부부간에도 깊은 대화를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질문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의 사랑을 성장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증명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누군가를 위해서 죽음에 내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대단히 정말 내 자식보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식보다 더 소중한 누군가가 있다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내주셨어요. 십자가의 가장 큰 메시지는 내가 널 이처럼 사랑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나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십자가는 또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 삼일째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도 우리가 사랑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만남,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죄를 없애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죄를 없애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살도록 하는 게 십자가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러고 있어요. 그 시작점에 불과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자꾸 만나고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한 존재,
완전하고 주님을 닮은 그런 존재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목적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계속 사귑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보이는 사람.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항상 범사에 모든 일에서 항상 예수님만 보이는 사람, 그게 완전히 성장한 사람, 그게 성숙한 사람이죠. 그 골로새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해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가 화목하게 돼서 자꾸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했어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여러분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잘 만나고 사세요? 예수님과 여러분 잘 만나고 사십니까? 매 순간 항상 주님 만나고 사세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이에요. 구원받았는데 한 번도 주님을 안 찾아요. 왜 우리가 훈련하는 거죠? 자꾸 주님 만나러 갑니다. 주님 만나서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사귀고 만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올림픽 선수도 우리가 어떤 운동들을 해보면요, 그걸 열심히 해야만 조금씩 나아지잖아요. 훈련해야만.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가만히 있으면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자꾸 애를 써서 노력해야 돼. 그래야 실력이 증가해요. 주님과 만남도 우리 육신은 또 세상은 결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저절로 우리 저절로 주님부터 멀어져요. 우리가 애를 써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꾸 주님을 만나라고 자꾸 훈련해야 돼. 그래야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져요.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있고 주님과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땅에 두신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이 60년, 70년, 80년 두신 이유는 우리가 자꾸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고, 그래서 점점점 주님과 같아지는 그런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땅에 주셨어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고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이 삶이 정말 그래서 중요해요. 근데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외적인 걸로 우리를 평가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내가 세상 사람 볼 때 잘 사냐 이런 걸 그거 판단하지 않아요.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고 얼마나 성공하고 이런 걸 판단하지 않으세요. 주님.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의 동기, 목표를 보세요. 왜 그 일을 하는지, 왜 그 말을 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말해도 그게 옳은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동기가 사랑이에요. 믿음이에요.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 사람들처럼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꿰뚫어 보서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척하잖아요. 지금도 탄핵이 가지고 거짓말들 많이 하죠. 굉장히 거짓말 많이 하고 있어요. 서로. 누가 거짓말인지 하나님 아시는데 사람 잘 모르죠. 굉장히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감출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이 하나님 꿰뚫어 보시고 여러분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급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보기에 선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게 상급 아니에요. 사람들이 칭찬 준다고요? 그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말라 성경 말하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그냥 별거 아니에요. 좋아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걸 추구하면 진짜 내가 구할 것은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옳은 게 아니고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뭐라고요? 옳은 자예요. 진짜 옳은 자는 뭐예요?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 주님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니 네 안에 마음 안에 나를 향한 사랑이 정말 많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언제나 진실하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마음에는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만 옳은 척해도 안 돼요.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하죠. 사람들이 겉으로 그런 척 잘하는 척해요. 그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은요 그냥 자신을 다 드러내도 괜찮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제일 많이 감추잖아요. 이 흠을 감춰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공동체 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면 24시간 사람과 함께 지내면 내 모든 걸 보잖아요. 사람들 그게 어려워요. 감추려고 하면 어려워. 스트레스 받아. 근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에게 흠이 많은 사람이야. 그냥 주님 앞에 자기를 내놓고서 자기의 모습 내놔버리면 편해요. 자기를 감추려고 하면 힘들어요. 24시간 감출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 아세요. 감출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걸 보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습만 가져서 안 되고 진실하지 못하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도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형식적인 가식적인 삶만 모양만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바라고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주님께 향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흩어지지 않도록 자꾸 나를 집중해야 돼 주님께. 그래서 기독교인의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진실과 사랑이에요. 다른 말로 정직이라고 하죠. 정직과 사랑이라고 하죠. 여러분 모든 행동에 진실하십니까? 그리고 모든 행동에서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행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서 전부 다 헛것이고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건 다 헛것이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육신의 이 세상 육신의 부모들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죽도록 뼈가 손이 다 닳도록 일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건 뭐예요? 진실할 수도 있어. 근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헛것이고 세상에서 뭐 의미 있는 일이 있겠지만 주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언제나 진실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해요. 내 생각, 내 기준 들이지 마요. 제일 어려운 게 기준 들이다는 거예요. 내 생각. 제가 많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내 기준이 온전한 거 아닙니다. 나는 굉장히 조그만 것을 이 우주가 얼마나 큰데 그 사람 내가 우리나라마저 영광마저도 여러분 다 돌아본 것도 아니잖아요. 눈앞에는 사람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뭘 얼마나 안다고 그냥 그 기준 들이대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교만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수록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상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실함과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삶.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지는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이런 거 들이대지 마세요. 그냥 진실하게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상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1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나를 그렇게 지지해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했던 부모님도 어느 날 내 곁을 떠나요. 나이 드는 부모님이 우리 곁을 떠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내 곁을 떠나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법칙이고 인생이에요. 우리가 믿는 은행도 어느 날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2천만 원까지가 책임져 준다, 국가가 책임져 준다는 게 있잖아요.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던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돈도 어느 날 쓰레기처럼 값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참고할 텐데, 브랜든이라는 사람이 주님으로도 받은 걸 보면 어느 날 달러가 쓰레기가 돼요. 지금 달러가 굉장히 값어치를 하고 세계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느 날 쓰레기가 된다. 값어치 상실이 안 나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고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맡길 만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이 내게 행복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어떤 특별한 순간이 되면 그 돈이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지금은 좋은 병원 가고 이러니까 그게 돈이 굉장히 의미를 지닌 것 같지만 어떤 순간은요, 그 돈이 자기 건강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그 돈이 내 목숨을 건져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잠깐 지나가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미국에 몇십조를 가진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가 여행을 하다가 순간 이게 떨어져가지고 몇백 미터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죽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몇십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진 사람인데 순간 죽은 거예요. 순간 떨어져 버렸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이 세상에 누구도 어떤 것도 나를 지킬 수 없고 나를 위로할 수 없고 내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도울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말에는 큰 도움으로 이렇게 번역된 것이 NIV 영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항상 계시는 도움. ever present help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움은 언제나 상존하고 있고 언제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언제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우리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갈 때 헬프미 있잖아요. 날 좀 도와줘.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 옆에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있을 수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없어요. 정말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누가 있어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나이 들어서 보니까 나의 부모님도 내게 지금은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도리어 나이 든 부모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나약한 존재가 돼 있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도 저들의 삶을 살기에 바쁘기 때문에 언제나 내 옆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말고는,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순간에 정말 필요한데 도울 수 있는 분은 언제나 24시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여러분 믿고 의지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소망은 하나님께 들어가고 되어 있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힘쓰고 애쓰며 살지만 결국 남은 게 뭐예요? 늙은 몸 그리고 병든 몸이에요. 여러분 나이 드신 우리 여기 연로한 성도들 보세요. 늙은 몸과 병든 몸밖에 없어요. 애를 쓰고 세상에 살아왔어요. 근데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심판과 비참한 산만이 남아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말씀이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누구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사실 말하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과 유황. 유황은 불을 더 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못은 호수에 큰 호수예요. 불이 막 커요. 막 용암이 막 끓듯이 그런 호수에 거기에 던져져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 뭘까요? 우리 이 땅에서 죽는 게 첫째 사망.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죽는 건 끝이 아니에요. 동물, 개, 고양 이런 건 이 땅에 죽는 끝이에요. 그들은 영혼이 없어요. 사람만 영혼이 있어요. 사람.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죽는 건 끝이 아니라 이 영혼이 어디를 가느냐 결정되는데 이 영혼이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 그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고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분리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분리. 이게 뭐냐면 둘째 사망이 그게 불과 유황불이 탄 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영혼이 예수님과 분리된 삶.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이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영원한 분리. 이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는 불과 유황에 타는 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게 둘째 사망. 여러분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던져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는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건질 수 있어요.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는 아픔과 질병과 늙음이 없는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너무 많아서 제가 글씨가 좀 짧게 보이는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시니까 생명의 그릇인 그분이 거기 계시니까 사랑의 그릇인 그분이 거기 계시고 선의 그릇인 그분이 거기 계시니까 천국은 항상 생명으로 가득하고 선함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생명이신 그분이 거기 온전히 통찰하고 사망이 없어요. 천국에서는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시는 거죠.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천국에는요. 다시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늘 그냥 여기 아프고 저기 아파서 맨날 병원 가고 맨날 그렇죠. 아파서 죽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다시는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을 데려가실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비록 조금 힘들고 조금 병들고 늙고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렇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서 주님이 데려가서 그 나라는 그럴 일이 없어요.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모두가 부족하며 다시는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 정말 가장 아름다고 가장 행복한 그런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될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불과 유황의 호수에 던져진 둘째 자망에서 던져서 그 아름답고 복된 나라에 둘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만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다른 돈, 세상의 성공, 지식, 다른 여러분이 뭐 유교, 불교, 다른 종교 믿음 그 신들이 우리를 건져줄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소망을 누구한테 두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는 자가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 구원받는. 세 번째는 서로 깊이 사랑한다.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자는 우리 특별히 세상에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 믿는 자들을 더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마음으로 더 깊이 사랑하세요. 저는 생각해요.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이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 가족처럼 사랑해요. 지금도 헌금사가 기준이 11조예요. 똑같이 사랑도 기준이 뭐냐? 가족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족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준이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저 멀리 건너편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도 지금 눈에 보는 이 사람들 여러분 어느 정도나 사랑하십니까? 친한 친구만큼이라도 사랑하시나요? 주일날 그냥 만나는 사람들일까요? 물론 이 사람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도 돕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돕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나 실제로 나의 삶에서 표현되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이 어느 정도 표현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하라. 사랑은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랑은 하나님 인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사랑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을 마땅하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목숨을 줄 수 있어요? 옆에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신장 하나 떼어줄 수 있나요? 신장 투석하면 여러분 형제 중에 내 신장 하나 줄게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내 가족을 위해서 쉽지 않죠. 근데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도록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해라. 아내도 남편도 그렇게 사랑 못하는데 우리는 불가능해요. 근데 그러나 그 사랑을 하신 주님이 그 사랑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에 주셨잖아. 그것도 내가 무슨 능력 있고 내가 무슨 잘했을 때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원수 되어서 목숨 줄 수 있어요? 사랑해서? 근데 예수님이 내가 범죄자고 내가 원수였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어요. 십자가. 우리 안에 그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이끄시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면 그 사랑이 조금씩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너무 극단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나처럼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 편에서 사시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한번 해봐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 친히 이루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뭐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것만이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앞으로 살아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이래갖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백성만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신 나를 드리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세요. 그분의 목숨을 주셔서 사랑한 사람. 근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들죠. 와, 눈에 자꾸 이렇게 뭔가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 기준에 들이대면서 뭔가 문제 있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사는 그런 존재들 너무나 멀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서로 사랑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처럼 믿는 자를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이 점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 아니라도 다른 곳에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정말 여러분 깊이 마음으로부터 사랑하세요. 최소한도 내 가족 사랑하는 정도는 내가 해야지, 그 정도는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그런 사랑의 삶으로 성장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